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봄에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모습에서 이제 새싹이 나오고 자라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또 물들어서 단풍이 들고, 또 이제 11월 되니까 나무에 남아있는 잎사귀보다 땅에 떨어져서 낙엽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열대지방은 1년 12달 동안 따뜻해서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수확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땅도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오곡백과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하고 있게 한 다음에 겨울 동안에 쉼을 얻고 또 자기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겨울 추위를 지나면서 땅이 풍화작용을 해서 소진된 양분을 다시 회복하고, 또 병충해 같은 것도 죽게 하고 처리해서 봄이 되었을 때에 새로 곡식을 심고 또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겨울에 보리나 밀이나 마늘이나 생강 같은 것들은 겨울에 자라요. 그 추위 속에서 언 땅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아름다운 동백나무가 있는데 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꽃이 다 지고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 보시면 내년에 피울 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벌써 작은 꽃망울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죠. 우리의 삶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무의미하고 왠지 서글프고 쓸쓸해 보이는 날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해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 모든 슬픔도, 모든 염려도, 모든 걱정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삶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게 되지요. 지난번 10월 달에도 제가 오늘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3장 3절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3절부터 10절까지가 마침표가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에서 마침표가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3절부터 10절 또는 그 이후의 말씀 또는 5장, 6장, 7장에 나온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 교훈과 말씀이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 강명이라고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마음 저 마음이 다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지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온유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제인데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 사실은 이 휼자는 어려운 자라서 성경에만 많이 나오는 단어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글자죠. 옛날에 구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흉년이 오고 질병이 생겨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굶주려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값없이 굶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던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구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다른 데 번역을 보면 오늘 7절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 대신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자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더 쉬운 성경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배우기를 세계 3대 성인 또는 4대 성인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님을 강조하고 석가모니는 자비를 강조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단어처럼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이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랑을 값없이 주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공자님이 강조하신 인도 값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라는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 것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로마서 1장에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켜야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긍휼이고 가장 큰 자비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가장 큰 긍휼이고 가장 큰 자비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긍휼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뒷부분에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완전히 못살게 굴었겠죠.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책망을 하고 놓아여 그 빚진 자를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자, 먼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입니다. 석가모니의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곧 자비이고 다른 말로 인자, 다른 말로 인애, 오늘 말씀으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성경부터 누누이 여러 곳에서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시편에도 무수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 전에도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요.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잘 붙잡아도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올 난망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음 갑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성경의 시편의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또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죄를 책망하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부하신 분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긍휼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자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러 편지 속에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근원이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긍휼, 이 은혜, 이 자비,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되어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 11장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남에게 뭐 동전 한 푼이라도 나눠주면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저는 이제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면 참 시골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게 구걸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찬송가를 들으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서울 가면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 살기 어렵고 팍팍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 모두가 힘든 세대를 살고 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느끼기도 하는 바이지만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생각나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다 저런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서 거기다 뭘 넣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이게 오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인사를 베푸는 것은 내 영혼에게 먼저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번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사랑이죠. 말로라도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고 콩 한 쪽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정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죠.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준 그 사람이죠. 누가복음 10장 여러 번 말씀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서 치료해주고 부대 비용까지 더 들면 이거로 충당하라고 주인에게 맡기고 간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이지만 그런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서 누가복음 18장에 또 부자 청년에게 경고를 하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는 큰 부자여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한 게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심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인물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탕탕거리고 잘 사는데 나만 가난한 사람 돌봐야 하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옛말에 가난한 자, 굶는 자를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나라가 정치를 잘하고 법을 잘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노령수당도 드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구청에서 무슨 수당을 몇 년 동안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도 있고요. 그래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할지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잠언에도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을 내어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잠언 14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이사야에서는 헛된 종교의식으로 가식적으로 금식하고 온갖 의식을 다 행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긍휼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거저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게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하나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없던 데에서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오늘 여기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부터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냥 예배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살다 보면 금방 우리는 지쳐가지고 금방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작은 모습에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자비,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먼저 치료하고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배를 여는 말씀에 우리 장로님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은 매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죄악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약속, 어떠한 은혜를 준비하셨다, 이런 걸 설명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이 이제 12장에 아주 조목조목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은사가 다르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겁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작은 친절과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것도 긍휼입니다. 긍휼은 올바른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죠.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했는데 엊그저께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났어요. 왜 그랬나요? 아파트 주민이 뭐 주면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5층에서 뭘 던지면서 야 경비 이거 먹어라. 이게 걔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사랑, 긍휼이고 자비지 남을 멸시하면서 이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이거는 긍휼이 아니죠.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들었나요? 이제 결혼해서 며느리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없어서 참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어떻게 그 며느리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실까요?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다양한 마음이 들겠죠. 이거 어디서 복 없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 대 끊어지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얘야 너 애기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와서 너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그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작은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 대전에 대전 맹학교라고 맹인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 맹인된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장년 어르신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도 맹인이세요. 뭐 미국에 가서 크게 되신 우리나라 이제 자꾸 하셨지만 강용호 박사 같은 분도 계시죠. 중간에 맹인이 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국에서 차관급 인사가 된 훌륭한 분이셨죠. 그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명학교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맹인이신데 회의에도 참석하셔요. 또 어떤 연수 모임에서 여행도 같이 가세요.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이가 따라오시죠. 사모님이 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그분에게 인사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자기와 같이 근무하신 몇몇 아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본 날 같이 회의를 하고 어디 여행을 간 날 가서 손을 잡고 인사를 했어요.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근무하는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만나면 가서 악수를 하면서 교감 선생님 평안하시죠? 저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얼굴에 환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거에서 큰 기쁨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길을 갈 때에 길을 묻는 사람에게 서울 가면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붙잡고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네, 거부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때문에요. 그런데 도로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작은 친절이고 그것도 작은 긍휼입니다. 내가 가는 길 바쁘더라도 잠깐 서서 알려주면 길을 몰라서 헤매는 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 해서 성경을 이제 묵상하다가 짧은 말씀 또는 약간 긴 말씀을 이제 저의
아는 분들 또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보내는데 사실은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날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새신자인 동료 또는 뭐 아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거 날마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자들에게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 답장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답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어떤 제자에게 이런 답장이 왔어요. 그 제자는 뭐 10년 이상 전에 가르친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만나본 지는 오래된 그런 제자인데 오늘 제가 시험 보는 날인데 어젯밤 잠을 못 잤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갑니다.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 말 한마디가 제가 아침마다 좀 수고롭지만 보내는 것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옛날 소련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있는데 대부분 어렵게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하신 치과 의사가 계세요. 고향은 목포신데 여기 가까운 이리의 원광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40대쯤 되었을 때에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에 단기 의료 공사를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한 2주, 3주 이제 일을 멈추고 가다가 보니까 이 후진국은 아직도 뭐 치과나 이런 쪽은 거의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처음에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에서 치과 진료로 단기 선교를 하다가 이제 또 거기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후원자도 모으지만은 어렵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뭐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까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온몸으로 마치 폭포수를 쏟아붓는 것처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며 회개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사역이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가식에서 시작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역이었음을 회개하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 각오를 새롭게 하고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저의 은사님인데 장로님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시기도 했던 분인데 이제 모교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 연세가 70살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선생님으로서도 충분히 훌륭한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어느 날 시골에 혼자 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장학회를 만드셨어요. 사랑의 다리라는 장학회. 마침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또 회원 모집하고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래도 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랑의 다리 장학회를 만드셨는데, 그냥 돈만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결연 선생님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이 4명 정도의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삶의 모습도 살펴보고 또 한 달 용돈이라도 하라고 얼마씩 나눠주는 그러한 뜻있는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장학회입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되면 또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다 부르고 또 그 혜택을 받고 성장해서 대학생이 된 이제 선배 아이들도 와서 같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2박 3일간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회 할 때 이 선생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진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받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실감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죠? 전주는? 2,800원인가 뭐 그 정도죠. 그러면 3,000원을 내시고 동전 200원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전부 안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좀 가르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용돈 많지 않지만 집에 와서 아빠 나 오늘 택시요금 5,200원 나오는데 6,000원 냈어요. 800원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잘했다고 8,000원 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2번 정도 연세가 많으신 70이 훨씬 넘어 보이시는 그런 기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살 물어봐요. 얼마나 일하시나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신대요. 한 달에 얼마 받으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또 한 번은 저희 고향 출신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릴 때 10,000원을 내고서 여기 한 6,700~800원 나오더라고요. 잔돈 그냥 가지시라고 말씀했더니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베푼 작은 긍휼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돈 3,000원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저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에 조금은 더 가깝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자기 연민,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면서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자비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